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는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져가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일찍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의 때는 특별히 성경에서 새벽 이슬로 표현이 되는 정말 멋진 시기입니다. 궁금함도 많고 지적인 욕구도 많고 때로는 그런 젊은 그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청년의 시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죠. 그걸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배워야 돼, 교회를 깨달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배운다고 하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내 마음속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많은 현실 속에서 다듬어지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알아졌던 그것이 현재 시간 속에서 유지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까먹었어요. 기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주춧돌이죠. 기초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깊이 파는 거,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교회를 모른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거와 같고, 바닷가에서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거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다 했죠. 뭐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좋은 얘기 했어요. 나쁜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예, 미쳤다고 하대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서 천주교 세워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가 되죠? 그 반석이 뭐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러니까 베드로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반석은 16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걸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천주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21절 이후에는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나실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반석도 됐다가 금방 사단도 됐다가 그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교회의 반석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소리,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은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처럼 기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서 이루어지는 무리,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5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중요성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경마 비슷한 게 아닙니다. 경륜, 어려운 용어예요.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또는 도시나 국가나 1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1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그래서 경륜 그러면 계획이라고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교회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일부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거점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핵심 본부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거점이 교회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발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자,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어떻게 쓰죠? 그 힘을 어떤 경우에는 주먹으로도 쓰고 어떤 때는 발로도 쓰고, 그죠? 어떤 때는 몸으로도 쓰고, 이 힘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교회를 통해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칠 때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타박상이면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양호실 같은 그런 곳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급과 성장의 장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도 쉴 때가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처가 교회다.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혼하신 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위로가 되잖아요.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이 가정에서 이렇게 확 풀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가정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외적인 타격도 받고 살다 보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어디에서 우리가 쉴까요?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도 쉼 없이 돌아가면 망가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재충전이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